주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자다가 깰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몽롱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렇게 잠이 안 깨요. 졸린데 창문도 열고 다리도 꼬집어 봐도 그 몽롱함이 잘 가시지가 않습니다. 잠을 자거나 몽롱한 그때 어느 순간 그 잠이 확 깰 때가 있어요. 경험을 보셨나요? 참 안 깰 것 같은 그 몽롱함과 그 잠이 깰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혼 초에 저희 아내랑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참 피곤해서 제가 이제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는데 눈앞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제 가슴을 정말 세게 손바닥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팍 때리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발로 하라고, 발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곤히 자고 있었는데 순간 저희 아내가 손으로 제 가슴을 세게 탁 때리면서 발로 하라고, 발로!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정말 곤히 자고 있었는데 순간 정신이 확 말짱해졌어요. 그리고 온 몸이 그 순간 탁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봤어요. 저희 아내를 탁 보고 왜 그러나 봤는데 놀랍게도 저희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잠꼬대였던 거예요. 잠꼬대. 아주 곤히 자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혹시 잠꼬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날 그 한 방은 저를 완전히 단숨에 깨워버렸고 그 뒤로 쉽게 잠을 들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무감과 졸음, 몽롱함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려고 해도 안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잠이 들었거나 몽롱한 상태인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난장판이었던 거죠. 막 장사치들이 소란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 성전을 내쫓으시고 정화시키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몰랐다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이들이라고 자신들은 분명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쫓아내시자 이들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 젊은 청년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감과 죄와 무지가 모르는 아주 그냥 아찔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제가 한 방 맞았던 그런 아내의 손맛처럼 한 방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단어는 깨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눈을 뜨다, 깨어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웨이크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오늘 본문에 깨달라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로는 정신을 차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때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때는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리고 우리가 깨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깨어야 될 때. 즉,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고 내가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믿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어려움, 지금 이 환난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크게 두 가지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진보의 눈으로 볼 것인가? 보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 두 이념 가운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이념의 목적은 같아요. 진보를 통해서 또는 보수를 통해서 내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 이 어려움이 빨리 벗어지는 것. 빨리 내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오늘 이것의 문제를 의식을 갖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희 같은 이제 시골교회는 월세라도 안 나가는데 도시교회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 교인들은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죠. 진보를 할 것인가, 보수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는 왜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교세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 될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고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어려움이 해결되어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정신이 번쩍 좀 나십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밤이 막 깊어가고 있어서 이제 어둠이 막 짙어지고 있어서 왜 그렇죠? 밤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새벽이 오잖아요. 그렇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안정적인 데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괜찮은가? 이것을 우리가 번쩍 정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깨는데 어떻게 깨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기도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가 과연 내일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내가 진보나 보수의 눈으로서 또는 정치적인 면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빨리 캐치해서 우리 교회가 막 안정되고 부흥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이의 잘못과 허물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내 허물을 캐내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심판의 때에서 내가 어떻게 깨어있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에 대해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막 정신을 탁 인사이트를 가지고 막 어떻게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안정적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예수님의 심판에 준비되어 있는가,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기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뜻에는요, 괴롭, 일어나다, 변화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깨어나라. 오늘 본문이랑 같은 단어. 무덤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쉬고 있는 자리, 죽은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쉬는 자리이고 무엇이 죽은 자리입니까? 바로 가만히 있는 자리가 우리가 쉬는 자리이고 우리가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뭔가 변화돼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문제점으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단정하지 못한 것, 두 번째로 방탕하고 호색한 것, 세 번째로 다투거나 시기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단정을 의미하는 이 스케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그 때와 형편에 따른 외형을 의미해요. 즉 뭐 학생이면 학생답게, 이런 얘기죠. 청년이면 청년답게, 뭐 가장이면 가장답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맡은 자리에서의 갖춰져야 될 모습이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맡은 자리에서 가져야 될 그런 단정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가져야 될 정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이 인제 속초 고성에서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 속초가 막 불바다가 됐습니다. 난리였어요. 아주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뭐 영화처럼 그렇게 불이 났었는데, 그때 속초시장에 어디 있었느냐, 부인과 이제 결혼 35주년이 돼서 제주도에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 근데 뭐 비행기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막 속초시장에 막 불바다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시장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여론으로부터 막 문매를 받고 큰 질책을 받고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은 상태고, 그 죽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일 때 목사의 모습을 지켜야 되고, 사역자,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장로로서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것,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는, 야, 저분은 진짜 집사 같다, 야, 저분은 정말 권사 같다.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자리로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어, 힘들어. 그래서 저도 오늘 뭐 누구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야, 전도해야 돼, 전도 못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뭔가 어려워, 형편이 어려워, 사정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은 것 같이, 쉬는 것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시대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목사님 어려워요. 뭐 다들 어려운데, 바쁜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분명히 내가 이 시간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내고 내가 그것을 안 하는 이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해보시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당시에 이 로마 교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유행의 유혹을 받아 방탕하고 어색하고 습관화된 게으름,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느라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데 바쁜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그 바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느라 바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캠핑도 가야 되고 휴가도 가고 해외여행 못 가지만 뭐 이것도 내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물론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것들을 막 열심히 쫓아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정작 해야 될 걸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한 개그맨이 그렇게 외쳤어요.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이랬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여성을 약간 비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누가 키워? 이 말 뜻에 가만히 보면 네가 할 거를 다 하면서, 네가 할 거를 다 하면서는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필요한 걸 다 하고서는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세상의 유혹, 방탕함, 즐거움, 게으름 다 따라다니다 보면,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거 해야죠. 맞아. 남들 하는 거 하고 나도 좀 즐길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거 다 따라가면요, 세상이 원하는 거 다 따라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따라가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행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 것 쫓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좀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다툼은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다툼, 또 사람과의 그 다툼, 분쟁, 이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거 뭘 의미하냐면요, 싸우는 일이 있어요. 다투는 일이 있어요. 누구랑 막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툼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멈춰져. 막 여기 싸우고 막 저기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분란을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요즘 더 싸우는 것 같아요. 더 싸우는. 우리끼리 그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어디 가서 뭐 정치적인 입장이 없긴 한데, 제가 없는데 아예 정치 없는데
없어도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사람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어서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예전에는 그냥 눈치 보면서 말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누가 잘한 것 같고 저거는 누가 잘한 것 같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잘못 말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요즘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냥 내 뺨을 돌려대서라도 다툼을 그치게 하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사랑하고 다투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투는 데 열중되면 안 돼요. 남의 허물을 캐내고 지적하고 그게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툽니까? 막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다투자 그러고 싸우자 그러고 고소하자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걸자 그러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는 것은 이 다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우리 그 다투는 자리에서 벗어나시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잠에서 깨어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전에는 사실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뭐 얼마 먹지 않은 나이지만 좀 지날수록 참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잠의 유혹, 몽롱함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금방 다시 잠들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다시 잠들어 버립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요 그 잠에서 깨기 힘든 이유들을 극복하고 이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낮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이 깊었다고 얘기했지 주님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낮과 같이 일어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밤이지만 마치 주님 오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낮인데 밤인데 막 낮처럼 다니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밤에는 또 밤처럼 하는 화장이 또 있다 그래요. 여성분들. 근데 밤은 밤인데 낮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깨어서 명확하게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깨기만 하면 정신이 바짝 들기만 하면 다시 잠들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마치 저희 아내의 손바닥을 맞고 명확하게 깨어났듯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희 아내의 그 손바닥과 같은 그 명확한 깨어있음 울림과 충격이 오늘 성도님들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습니다. 그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과 장마와 수해와 태풍과 제도적인 문제와 부동산 경제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의 때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헌신하고 일해야 될 때라는 걸 깨닫고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